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한 해 표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다른 것에 열심을 내기보다 사랑하는 이것에 한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어보면 먼저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위 사람을 밝히는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다 관계성 안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이 있죠. 답이 없어 보여요.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 사랑하게 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죠. 내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때 사랑하게 되면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되고 내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해내게 됩니다. 또 사랑은 만병통치약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모든 문제들이 봄눈 녹듯이 녹아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에는 최선을 다하지만 사랑하는 것만큼은 별로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최우선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험생이 수능을 준비하듯이 학업에 최선을 다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의 인생이 아주 놀랍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법처럼 말입니다. 일하기가 너무 싫어요. 직장도 너무 싫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출근길이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사실 방법이 없죠. 근데 원수를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원수가 원수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지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반전입니다. 사랑하면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출처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물로 따지면요, 어느 날 우주에서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광물이 떨어졌어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것이 지구의 광물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조차 안 되고 이것이 얼마나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지 분석조차가 불가능해요. 왜? 우주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출처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도 분석할 수 없고 그 어떤 기술로도 측정할 수 없는 능력이, 그 놀라운 신비가 사랑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 말씀 보니까 사랑이 이렇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땅에 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의 아들을 통해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떨어지신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늘로부터 진짜 사랑이 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없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사랑이 있었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했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사랑들은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인간의 모든 사랑들은요, 이 사랑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실체가 이 땅에 내려온 거죠.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사랑의 실체, 그 실체가 이 땅에 툭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온 것이죠. 그리고 그 진짜 사랑은요, 진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고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지구촌교회에게 사랑이란 단어를 주셨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표를 주셨는데, 이 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사랑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적 같은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수식어를 온 마음 다해라고 붙였습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지 말자는 거죠. 하다가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할 때까지 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해보자.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모두가 간증할 수 있게 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읽은 4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아들 예수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복음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온 세상이 다 울릴 정도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그의 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으며 그 사랑을 온전히 확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게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그 길을 완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동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머리 둘 곳 없이 길바닥에 자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형편에 처해 있을 때도, 사람들이 막 핍박할 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내 상황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면 말이죠.
그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신되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그 어떤 신자의 삶도 더 이상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견인돼서 어딘가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되기 시작할 때에 세상은요, 우리의 인생을 원치 않은 곳으로 견인하면서 끌고 다닐 뿐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늘 표류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왜? 동력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떠도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방금 누가복음 3장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 직후에 누가복음 4장을 보니까 사탄이 등장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뱀의 형상으로 아담에게 가서 아담을 유혹한 것처럼 감히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슬며시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이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3장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마귀는요, 사탄은 진짜 중요한 단어를 빼버리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이란 말을 빼버립니다. 네가 만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 베풀어 봐. 마귀는요, 진짜 중요한 단어를 우리 인생 가운데 빠뜨립니다. 늘 왜곡시켜요.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살게 만듭니다. 자녀이긴 자녀예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이 관계에는 변함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늘 잊고 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으면 사탄은 그 어떤 전략도 우리에게 베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다면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먼저 왜곡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요, 매 순간마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 아무런 능력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할 때 영적으로 면역체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엄청난 면역이죠. 어릴 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다 말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면요, 아이가 병에 강건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면역이 강해집니다. 사랑이 면역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고 있으면 마귀가 전방위적으로 공격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확신되지 못할 때 우리 면역이 확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든지 다 넘어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삽니다. 나는 자격 없는 자야. 제풀에 꺾여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에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해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히브리어 다윗이란 이름 자체의 뜻이 뭐냐면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었죠.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골리앗을 맞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자기 이름과 같은 자기 정체성을 확신했기에 그 힘과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죠. 골리앗뿐입니까? 그의 인생에는 대적의 끝이 없었어요. 사울, 블레셋, 압살롬, 대적이 줄줄이 끝도 없었지만 그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대적들 앞에서 담대히 맞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속이고 또 속입니다. 또 속여요.
예수님에게조차 다가가서 너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야라고 속였죠.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 인생을 늘 찾아와서 모든 인생의 양상 가운데에 형편이 조금은 힘들어지면 힘들어진 대로 그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다윗은요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고백들이 있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시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탄식하는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 불평합니다.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왜?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 들이받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발 좀 지금 내가 의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내 마음에 확인시켜 주세요. 그 사랑으로 날 좀 붙들어 주세요. 이런 간구가 시편의 고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면요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많죠. 원망하고 따질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기도 다 기쁘게 받으세요. 다만 그런 푸념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코자 하는 몸부림이라면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를 얼마든지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자의 상황이 여건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이렇게 속이죠. 요즘처럼 불황이 계속되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면요 사탄은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봐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작년 한 해도 그렇지 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너 힘들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어? 하나님 너를 징계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에게 이제 관심 없어. 너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 같은 것에 신경 쓰겠어? 너 버린 거야. 너 끝이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것이 사탄이 온종일 우리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반대로 우리 상황이 너무 좋아져요. 그때도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너희 지금 많이 수고했으니까 충분히 누려도 돼. 너는 너가 수고한 만큼 마음껏 누려도 돼. 너는 이 부와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어. 너는 모두가 꿈꾸러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의 표본을 누리게 되니까 너는 이제는 막 누리며 살려도 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버려. 진짜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립된 존재로 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신되지 못하도록 자꾸 유격을 두는 거죠. 그리고 사탄의 가장 큰 주무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을 봐. 너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다른 것에 우리는 잘 안 넘어가지만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들면 넘어갈 수밖에 없죠. 율법주의로 회귀시키는 겁니다. 너는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잖아. 너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잖아. 너는 최근에 헌금 생활도 성실히 안 했잖아. 너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못 살고 있잖아. 너는 떳떳하게 밖에서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 너는 그리스도인에서 누구보다도 더 중심적이고 너밖에 모르는 삶을 살잖아. 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것저것 다 하고 다니잖아. 이 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잖아. 이렇게 우리를 행위를 짚으면서 우리를 정죄하는데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옳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린 지금도 살지 않습니까? 발뺌할 수가 없어요. 결국 마귀는 우리의 행위를 정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벽을 세웁니다. 엄청나게 높은 벽을 세웁니다. 벽이 높아지는 만큼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가 왜곡돼요. 과거에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한결같이 웃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부모의 표정과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제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봅니다. 너 그렇게 살 줄 알았어. 너 그것밖에 못 살 줄 알았어. 너는 자격 없는 거 너 스스로 알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하죠. 18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왜곡되기 시작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버림받는 두려움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배제당하는 것, 조직에서 권위자에게 배제당하고 버림받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서 나에게 한결같이 대하지 못하는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은근한 두려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방금 읽은 것처럼 요한 사도는 말하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왜곡되어 보인다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완전한 사랑은 내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이란 말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건 없는 약속은 없죠. 모든 약속에는 조항이 달려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약속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는 조항이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을까요? 그 조건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조항사항, 조건사항을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 다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그 사랑이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저는 성경 인물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크게 확신했던 사람, 그래서 행복지수가 늘 높았던 사람이에요. 형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에 늘 매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요한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늘 가까이서 봤잖아요. 예수님 모습 보면서 그는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 권능 있는 분,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묘사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은 사랑하는 분이셔. 변하지 않게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고 요한 복음을 통해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면 요한 사도는 이걸 바라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십니까?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테니까 내가 쓴 서신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통해 죄인들을 찾아가셨죠. 당시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사랑받을 조건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골라 찾아가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동일한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그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 말씀을 한 달 내내 살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 보니까 13장 1절처럼 그런 그의 삶을 기록하고 있죠. 내가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의 사랑을 꺾이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그 사랑이 더 커져만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상승 곡선을 이야기합니다. 이 13장 1절 전후를 보면 다 예수님의 가슴에 못 박는 사람들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채
늘 서열 다툼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예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 따지면요, 예수님의 사랑은커녕 예수님의 진노와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행위들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 사도는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셨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 있는 요인은 없었다. 그 개인의 일탈도, 심지어 그 다음 장 2절을 보니까 사탄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요. 사도 요한의 눈에도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보였어요. 최후의 만찬하고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 순간 끝까지 사랑하시던 예수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게 뭔데 너는 어떻게 나를 팔 생각을 하느냐.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갑자기 벌떡 일어나십니다. 식사하시다가. 그러면서 수건을 벌떡 드십니다. 그 수건을 들고 한번 휘둘러서 탁자를 내치면서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수건을 드시더니 그 수건을 허리에 감으셨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데 예수를 팔려고 생각하는 가룟 유다의 발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진짜 예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죄악과 개인의 일탈도 더 크신 사랑으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에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한결같이 사랑하셨죠. 부모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아도 내 엄마만큼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죠. 오히려 부모가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더 못 박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부모의 사랑이 작아지지 않죠. 그 사랑이 더 불타오르죠. 더 불타오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물며 이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참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신자의 삶이 훨씬 못 미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적거리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말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의심되면요, 끝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별개입니다. 이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삶은 부족한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에 스스로 헤어져나오지 못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은요, 더 율법에 얽매여서 그 사랑에 멀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이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다는 믿음 가운데에 그 온전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까 헌금 드리면서 찬양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 지났어요. 1000년이 2번 지났지만 그 사랑 변하지 않죠. 세월이 오래 지나면 강산은 많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시간 서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예배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면목 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죄악의 깊은 곳에 빠져 있을 그때에도 어김없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 사도의 고백이었죠. 요한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 보면 다른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사절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직 이 20살 때 회심하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고 회심했을 때 그때 나를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래전부터 내가 주님께 반응조차 못할 때, 죄악의 깊은 곳에 살 때, 어둠의 끝자락에 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진작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깊고 훨씬 오래된 사랑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손을 통해 아낌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때 태어난 지가 많게는 어떤 분은 70년, 80년 되신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할 그때부터, 이 땅이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존재는 있었고, 그때부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희생시키기로 작정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누가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죄악된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굴러 살아보십시오. 그래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생을 돌고 돌고 돌아 먼 길을 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온전한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열렸어요. 그 어느 해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매어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저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조금도 추워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참 부족하죠. 약합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불타는 사랑으로 그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찾아가 주셔서 어두운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녀의 인생,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참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금 확신시켜주시기 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사람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나의 심령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2023년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사랑이 진창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끊지 못한 죄악의 수렁통에 있는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거기서 우리가 건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여,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빠지는 영혼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온전한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주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두움 가운데 헤쳐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놀랍고 위대한 일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셔서 이 찬송의 힘찬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한 번 더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두운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완벽함과 기쁨 주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완벽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의지하여 그 사랑에 매여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